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손들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좀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채우면 또한 바람을 맞지 않는 일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우리 삶을 채워 주실 때 그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의 상한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정체성들이 세워져가는 이 시간 되기를 함께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해 주시고 오늘의 신앙들 가운데 내려가는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높이 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주십니까? 어느 곳에 마음을 믿고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항상 건전히 건강만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기다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고 기다려 나왔습니다. 무너졌던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다려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게 잡아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만나는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시는 시간이 되어주시니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멋진 교회를 모든 일을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눈살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너희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빠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시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내와 잠깐 지내와 늙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시 한번 할까요? 잠깐 지내와 잠깐 지내와 늙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기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과 시대와 산과 시내와 늙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듭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느 거는 삶내 모든 것 나누리니. 오셔서 다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느 거는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양산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가 앞에 쓰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나갈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산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산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원하며 주님의 앞을 영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능력을 우리 생명을 풀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주시는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준비해서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가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았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귀할까요? 귀할까요? 귀합니다. 귀하죠? 네. 진짜 귀해요. 그죠?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주실 것에 대한 너무 간절한 마음이 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잘 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나에게 바칠래? 이렇게 말합니다. 바칠래가 아니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신 분 같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전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실족하게 만들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썼으면 성경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시시 비밀을 가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침에 짐을 싸는 거예요. 아들과 그 종들을 불러서 얘들아 짐을 싸라. 하나님께 우리 번제를 드리러 가자.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우리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짐을 싸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근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었나 봐요.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라고 말해요. 3일 길을 쭉 계속 걸어갔던 길이었나 봐요.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있고 이렇게 그런 여유한 시간이 있으면 뭘 할까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 생각을 안 해요. 핸드폰은 알겠죠, 그죠? 인스타하고 유튜브 이러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이 좀 있으면 군대를 갈 텐데 저희가 행군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걷고 있지? 나도 몰라요. 그냥 걷는 거예요. 서세요 하면 서고 가세요 하면 가면 돼요. 언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50km 정도 걸어가요. 이 인생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그 일들을 맞이할 거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냥 걸어가요. 근데 그냥 계속 가다가 보면 잡생각들이 많아요. 그때 그런 거 할 걸. 후회스러운 일도 떠오르고요. 그때 그런 말 할 걸. 이런 생각도 오만 생각, 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도착하는 그런 경험을 한 3번 정도 경험하면서 군대를 전역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3일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 동안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많은 시간, 이 3일의 시간을 그가 흘러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3일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종들을 보고 말해.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느낌 있겠죠? 제사를 한두 번 지내보면 약간 그런 거.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안 하고 하면 뭐야? 뭔가 빠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드니? 사도신경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든다고 좀 말해줄래? 네, 그래요. 뭔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빠지면 이상하게 느낀다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 챙겼어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물을 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신의 의문점에대해서 아버지께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삭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요거만 들고 가면 돼. 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는 불만 준비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쎄해요. 갔더니 준비한 양은 없는 것 같고 재물이 없어요. 불을 다 준비 세팅을 다 했어요. 이제 고기만 구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아버지 갑자기 이상해요. 손을 막 묶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연계로 뭐죠? 마술을 보여주려 하나? 막 팔을 묶어요. 근데 느낌이 계속 이상해? 다리도 묶네? 그러면 갑자기 누우래요. 이렇게 누우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칼을 꺼내요. 야 이거는 지금 일이 잘못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 아버지 칼을 뽑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저기서 하늘이 정말 번개가 치듯이
그 천둥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내가 봤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 그러니 괜찮다. 이제 이삭에게 그 칼을 거두고 그를 조금 더 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결박에서 풀어놓고 보았더니 저기 한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준비하신 그 수장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설령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른 일들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머리에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딱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거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완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산에 올라가고 아들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마음이 혼돈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까지 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계속 읽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제 마음에 왔다는 말씀은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저에게 너무 많이 힘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 될 거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갈 방법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불을 이런 듯한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좀 길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에 길을 내어달라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다고요? 확실해요? 됐던 것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일이 되어졌던 것도 있고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주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만 하셨어도 그 인생들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뿐인데 그 일의 덤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가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는 그 작은 날개짓이 큰 태풍을 만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도미노도 봤을 거예요. 작은 도미노로 시작해서 큰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봤을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갔는데 그것이 크게 내 인생 가운데 미쳐지는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그 파급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셨더니 오늘 이삭은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셨더니 오늘 그 재물이었던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세대들이,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증명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만 자신을 위해서 일하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은 대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심에 불구하고 그 일들이 내게도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 구하라 했다가 너를 위해서 구하고 외치고 두드리라고 말해놓고 이제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 이후에 미쳐지는 영향력들은 내 삶 전체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셨을 뿐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대하고 살아갔더니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시고 공급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통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 배울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에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봐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불분명했는데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신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에 이제 그것을 밝혀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오늘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구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일하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예비하신 일들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게 들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몰두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내 인생 가운데 미쳐가실 그 파급 효과를 함께 누려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